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있습니다. 또한 식사할 때마다 먼저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돈보다는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이죠. 일할 때에 굳은 일, 불편하고 힘든 일 앞장서는 분이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시죠. 바보스러워서 그럴까요? 아니죠. 책임을 알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랑은 물질보다 관계를 중요시하지요. 다툰 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이 커서 그럴까요? 아니죠.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빚을 지었기 때문에 빚진 게 많아서 돕고 섬기려고 할까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도와주려고 합니다. 섬겨주려고 하죠. 문자, 카톡이나 또 안부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마음속에 늘 당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함께 하고 싶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뭐가 아니라 그러죠?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필연이에요.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소중한 인연을 아낄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 삶 속에 행복이 깃들게 되지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월절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 대한 기록이에요.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은 무엇인가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셨습니다. 뭔가 남기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감동적 그 순간에 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 사탄이 준 그 마음을 그는 받아들였고, 그 순간 그 계획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 그때지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하려고 행동을 하는 그 순간, 그 시점에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만물이 소생하는 이 좋은 계절입니다. 이 봄철에 무엇보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서 모든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드려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있어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지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이에요. 먼저 이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그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셨다.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마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사랑이 임하는 자, 누구의 사람인가요? 자기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붙잡힘 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셨다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끝까지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끝까지의 사랑 결코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함께 하셨는데 이 어려운 국난의 때에 그 사랑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시고 품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 그 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낮은 곳에서 상대방을 더 우러러보고 더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낮추는 게 아닙니다. 낮게 여기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섬겨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미 목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거듭나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미 목욕을 한 자입니다.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도 허물이 있습니다. 범죄가 있습니다. 그 자범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그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받은 죄 기억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은 있을 수 있지만은 죄책감을 꺾어버리십시오. 태워버리십시오. 죄책감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 죄와 싸웁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합니다. 성화의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명령하지요. 그 명령이 뭡니까? 새 계명, 서로 사랑합시다.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70, 강간은 80, 특별한 경우 120. 건강에 자신만만했던, 건강만은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느 그 순간 한순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 무너졌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무너짐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체는 기회에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도 바쁜, 사랑하기도 시간이 없는, 사랑하는 삶 살기에도 짧은 인생길인데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상처를 주며 시험당하게 하며 짓밟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촛불이냐 태극기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태극기 현장에 있으면 어떻고 촛불 현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표현이 다를 뿐이지 차이점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만남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명령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가정에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한 직장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목장, 부흥하는 선교회 간단합니다. 누구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여듭니다. 사랑 때문에 함께합니다. 사랑 때문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만 합시다. 이 좋은 봄 계절이 사랑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사랑하며 사는 사람, 사랑 받는 것도 싫어하고 사랑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사랑을 받았으나 배신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새 계명을 주는 이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는데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서로 사랑하라. 누구의 명령인가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사랑이에요. 모든 드라마도 영화도 모든 소설도 모든 그런 만남과 대화도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가장 귀한 단어 하나, 사랑이지요. 모든 관심사 사랑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반목지세 속에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뇌 과학자들은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 관심을 갖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을 감정의 입장 차원에서 다뤄가고 있어요. 처음하나 호감을 갖게 되는 단계 도파민 호르몬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열정의 단계 흥분 스킨십을 하고자 합니다. 페닐에틸아민 호르몬의 작용, 그리고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단계 친밀감 속에 정서적 유대감 속에 하나가 되는 옥시토신 호르몬, 그리고 마지막 단계 안정의 단계다. 웃고 행복을 느낀다. 엔돌핀, 몸 안에서 생기는 몰핀을 뜻하지요. 그런데 그 감정만의 사랑이 진정한 평안함을,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해와 표현 그럴듯하지만 어설픈 이해 한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규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사랑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수단, 방법이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나온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 성경 지시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헌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스며들어 흘러 들어와 내 속에 생명을 주실 때, 사랑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거듭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잘데없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냥 그것만 쓰면 다 되어지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물질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합니다. 그런 것에 집착합니다. 영적 지혜가 여러분에게 더해져서 여러분의 마음의 속은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주의 의를 구하는, 사랑을 구하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사랑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랑입니다. 사실요,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못난 것이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생각들을 좀 자주 했어요.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분들, 그분에 뛰어나신 분들, 잘난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을 갖춘 분이 아닙니다. 팔방미인이 아닙니다.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부족한 사람, 약한 부분이 있는 분,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던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을 만났던 분들, 뭔가 나사가 몇 개는 빠진 것 같은 사람들, 그분들이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난 분들이 되셨더라고요. 교계일봐도 그래요. 말을 너무나 못해서, 설교 너무나 못해서 당신 같은 사람 목사가 될 수 없는데 그냥 다른 데로 좀 나가면 어떻겠느냐, 교수의 권면을 받았던 분. 혀가 짧아서 발음이 정확치 않은 그러한 분. 배운 게 별로 없는, 그냥 대강 돈이 없어서 기회가 주지 않아서 그냥 2년 간단히 그냥 신학을 했던 분. 자랑할 만한,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분.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분들 되신 분들이 교계에도 너무나 많아요. 아니,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은 주로 그런 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약함이 기적을 가져오고, 부족함이 기적을 가져오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것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보다 좋은 관계를 통해 그 사랑이 부어지고 그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명사 아닙니다. 형용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은 정직한 그릇이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대로, 우리가 움직인 대로, 생각한 대로, 우리의 몸에 담은 대로 우리의 몸은 만들어져 나갑니다. 우리 영혼도 정직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호흡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 우리 영과 영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문대로 거두게 됩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질이 결정되어집니다. 드라마만 보면 우리 영혼은 드라마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정치 이야기만 집중하고 그런 것만 시청하면 우리 영혼 정치 쓰레기로 가득해질 거예요. 음란한 것 가까이 하면 우리 머리는 음란한 쓰레기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소홀히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뜸해지면,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의 집은 텅 비어집니다. 그 텅 비어진 그 집 누가 좋아할까요? 집 나간 귀신이 이미 청소되어졌다 끌고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의지는 마중물과 같아요. 순종은 마중물과 같습니다. 경건의 훈련도 마중물과 같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중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발을 내디디면 우리 영혼, 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 능력이 부어집니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용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건질 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친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삶. 여러분 묻습니다. 내게 용서할 능력이 있는지. 교회 나오는 분들 용서할 능력이 있는 자가 있고 용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붙잡히는 자가 있고 하나님 영에 붙잡히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용서가 능력이에요. 용서가 능력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목회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많이 배운다고 될까요? 미사여구 잘 많이 넣어서 사용해서 그럴듯하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될까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개포교회 그분이 하셨어요. 제 고백은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 그래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 주제 파악을 좀 합니다. 뭘 한다고요? 주제 파악.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제 파악하는 지혜 주셨어요. 난 못합니다. 주님에게 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이상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얼마나 좋은지, 활짝 펼쳐진 미래를 볼 수 있어서 참 얼마나 고마운지. 주님의 큰 역사, 우리 이상현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개포의 성도를 통해 이 땅에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관계 속에 용서가 능력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용서는 성령의 일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육체의 일, 미움으로부터 나오는 마귀의 일. 피차 서로 용서하지 않고 싸우면 피차 멸망하게 되지요.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용서가 곧 사랑이에요. 용서가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섬김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는, 사랑은 섬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예수의 몸을 위한 지체로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섬기는 것.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개포교회 32년은 이 말씀을 붙잡은 역사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은 주는 것이. 말씀을 맺어 가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정경수 권사님 오늘 또 상패 전달 받으셨지요. 우리 정경수 권사님에 의해 전도되신 분들, 교회 등록하신 분이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글쎄요. 교회 30년 역사 속에 900명 가까이. 몇 명이요? 900명 넘게 전도 내지 인도함을 받아서 개포교회 등록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시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예수 믿는 기쁨 평강 속에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 권능을 주신 것은 예수의 증인 되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쁨과 감사, 감격이 성령의 권능이 없다고 하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성령을 환영하지 않든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합니다.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능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권능은 사랑이에요.
지독히 교만했던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쓰임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은혜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지요. 독수리는 어떤 상황,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비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전체 길이가 한 2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날개가 커서 너무나 무거워서 자기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날개가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기 힘으로 날아오를 수 없는 독수리,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날개를 퍼덕이며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비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뜻은 활공,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수고가 아닌 급상승하게 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활공, 날아오르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 스스로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엔진의 동력으로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바람의 불기에 기류가 있기에 바람을 이용해서, 기류를 이용해서 바람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밑에서 불어오는 올란 기류를 이용해 급상승하게 됩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 날개를 퍼덕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날개를 쫙 펴고 모든 것을 맡기지요. 그러면 바람이 날개를 밀어 올려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날아오르게 됩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날아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이 한 해 참새의 삶이 아닌 독수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새는 자신의 날개짓을 통해 날아갑니다. 100% 자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비가 오면, 바람이 심하게 불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비바람이 쳐도, 태풍이 와도 날아오릅니다. 아니, 더 높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더 빨리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기 날개짓 퍼덕거리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과는 참패, 죄를 이기려고 해도,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해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참새 같은 교인이 되면 여기서 퍼덕거리고 저기서 퍼덕거리지만, 요란하고 난리 법석을 떨지만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누림이 없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수리 같은 성도가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섬기게 됩니다.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바람에 의해 날아오르게 됩니다. 2017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는 2017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여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주소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하네.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 소낙비 지금 흡족이 되어 구원